비타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도 아닌 것이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유기물질이 비타민이죠. 젊었을 때는 비타민이 없어도 살지만 40이 넘으면 다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은요, 비타민 자체는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효소 작용을 하는 물질이 비타민이죠. 그래서 비타민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비타민이 없으면 활력을 잃은 것 같고, 비타민이 없으면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힘이 드는 것이 참 필요한 비타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에너지 생산하지 않지만 도움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물질이 비타민이죠. 그런데 우리 인체 내에서만 비타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 둘러보면 슬프고 둘러보면 눈물 흘릴 것이 많고 절망할 것이 많은 이 힘겨운 인생에 활력을 주는 사람이 비타민 인생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 벨이 울리는데요, 크다란 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지하철 벨은 대부분 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공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울렸던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 울리는 벨 소리가 무엇이냐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그 칸에 탄 모든 사람들이 찡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흐뭇하게 어디서 벨을 울리는가, 벨 소리가 나는가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다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짜증 섞인 얼굴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서 죽음을 정복하고 복음을 알아서 죽음 저편에 있는 영생의 날을 아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사람들은 비타민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죽음을 극복한 모든 성도는 기뻐해야 되겠죠. 그 기쁨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에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미치는 그 인생이 비타민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작은 몸짓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환한 얼굴에서부터, 그리고 들리지는 않지만 잔잔한 음성에서 주위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을 주는 비타민 인생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실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갓이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바가 낳은 둘째 동생, 둘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이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생산을 계속하면서 아들을 얻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레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셀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셀은 기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축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복되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조금은 자만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은요,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여종의 아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줄 서 있으면 그는 조금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이 시작된 자기 형과 마찬가지로 주눅든 인생으로 아마 인생을 출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된 인생, 기쁜 인생, 그런 인생은 아니겠죠. 자기 형 갓과 마찬가지로 자기 후손
아셀 지파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이 없고 변방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셀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아셀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인생, 비타민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인생으로 탈바꿈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주 짧지만 인생은 비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타민 인생이 되고 기쁨을 준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지는 않지만 경상북도 정도 되는 넓이지만 그 땅은 밀림부터 시작해서 사막까지 다 있습니다. 특히 아셀 땅은 갈멜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쪽으로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가는 구름은 전부 아셀 땅에 비를 내리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다 땅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부엘세바 아래쪽은 전부 사막이죠. 그래서 가끔씩 곡창지대를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죠. 유다 지방에 다 흉년이 졌지만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있더라. 이런 의미에서 바로 곡창지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그 마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도요 흉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셀 이 땅에는요 흉년이 들 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곡식은 양질의 곡식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후에 아셀 지파는 이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서 좋은 곡물을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곡식은 최상품의 극상품의 양식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름진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아셀 지파가 더 많은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형제에게 비타민이 되기 위해서다. 다른 형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아셀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모세의 예언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아셀이 어떻게 형제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비타민 인생이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셀은 자기 땅에서 나는 양질의 곡식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곡식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옆에 집과 땅을 사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왕의 밥상에 자기의 곡식을 제공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탁에도 이 양식을 제공했던 기쁨이 되는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유다에도 곡식이 없고 베냐민에도 곡식이 없을 그때도 아셀 지방에만 곡식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요 기쁨이 되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지파로 존재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도 아셀 지역에 곡식이 있느냐, 곡식이 있다 그러면요 안심했습니다. 곡창지대였거든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셀 지파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왕에게 제공하고 아래는 거지 같은 형제에게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 양식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 땅에 곡식이 있는데 움켜잡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죠. 이것을 아셀은 곡창지대에 나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어서 나눠줍니다.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비타민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아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놀라운 곡창지대를 어떻게 받았을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받은 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는 지파, 착한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그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내 물질이 아니라 신음하는 가난한 자의 청진기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꾀꼬리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가 왜 곡창지대를 맡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고 기쁨이 되라고 곡창지대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아셀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의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눔으로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비타민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날의 아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셀 같은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나도 출세하고 자녀도 출세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은 이런 이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셀의 이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문장 속에 쓰여 있을 때는 아세르, 아쉐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구약에서 45번이나 쓰였는데 27번은 축복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18번은 기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때 아세르, 아쉐레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면 물질 없고 건강 없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입니다. 우리 축복에 복이 왜 그런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찾아서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아담아, 먼지라는 뜻이죠. 흙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다. 이게 복입니다. 그 아담아 흙들이 자기가 흙인 줄 모르고 서로 잘나려고 하고 서로 달라고 말하고 서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흙이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세를 못하고 부자가 못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더 주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물질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받은 복으로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복받은 우리가 일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셀의 복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또한 비타민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아셀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그러진 자화상, 깨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복이 됐죠. 그래서 다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복을 받는 데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존재 자체로만 봐도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차 한잔 나누고 싶다. 그 사람이 아셀입니다. 아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존재감이 아주 미미해도 공동체를 밝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긍정 에너지로 활기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아셀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아셀이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닌데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보면요,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보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설교를 목사 혼자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분은 그 설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속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찬송하고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주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사람, 아셀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미미한 존재로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말합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효소도 그렇죠. 촉매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셀이죠. 아셀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한국교회사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압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산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지요. 그 정도로 세계 기독교사에 한 획을 꺼놓았던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부흥 일으키자 왕창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불이 붙어서 평양 대부운동이라는 그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메리 화이트, 루이스 맥켈리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두 명의 여성 교사가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둘이 앉아서 손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듣고 외국의 저 두 여성교사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확장돼 나가서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촉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셀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되고 비타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셀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복으로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더 안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곧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셀에게 주신 복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는 비타민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아셀로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비타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